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의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의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 회의에서 하늘의 뜻을 이룹니다. 선지자는 하늘 회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 회의에 참석을 하죠. 그리고 하늘 회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듣고 이해하고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뜻을 합하게 된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뜻에 함께 찬 사람들이 그 과정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의 특징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는 창세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기 때문에 천사도 없고 땅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성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본래 사람이 태어난 이 모습보다 훨씬 뛰어난 생명, 뛰어난 신분,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8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거 아주 가득 채워주셔서 하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합의하시고 결정하신 뜻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이해해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저도 그 뜻과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가 없어요. 근데 악인들처럼 죽었다는 얘기예요.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짓는 제물인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요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주시고 상처를 입히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고난을 받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합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끼리 합의를 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고통을 주시고 죄를 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손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자손이라는 게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오래오래 살게 됩니다. 오래오래 산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극히 높고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서로 합의하신 내용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합의하신 뜻을 땅에서 실행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꼭 받아야 되는 세례라는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지켜야 되는 의무라는 것이죠. 이 세례는 바로 죽음의 물을 통과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버린다, 다시 얻는다.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버렸을 때의 그 목숨을 받을 만한 특권, 분명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버리면 반드시 얻는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상위 하나님과의 합의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기도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제가 아버지의 뜻을 다 행했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하셨던 영광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실패죠. 그런데 이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아서 죽는 것, 여호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하늘회의에서 결정한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고난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제 목숨을 받아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합의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죽습니다. 이 약속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이 약속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목숨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결과를 얻어야죠.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된 결과를 얻으시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이 들림을 받아서 존귀한 자리에 앉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살리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실행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땅에 다 이루셨다라는 증거예요. 그 결과로 우편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너의 사람들이다 하고 보내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받아서 안으로 넣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돼요. 그리고 땅에서 시행될 때는 땅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것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늘회의에 참석시키고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렇게 실행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지자는 하늘의 뜻에 합의하고 동참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회의에서 결정된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 죽었다가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 얘기거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늘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에 하늘회의에 참석하십시오. 하늘회의에 참석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예요? 우리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한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다.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너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는 땅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결혼한 부부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정말 슬퍼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의 상징이 자녀가 없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업이 잘 돼도 그럼 뭐래, 자식이 없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재산도 가문의 친척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 가족을 떠나서 온다는 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집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인생 슬픔이 가득하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주 절실한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라고 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별처럼 많은 자손을 받았나요?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100살이 됐을 때 이삭 하나만 낳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땅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텐트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그 자손이 또 땅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랬다가 이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엄청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야, 우리 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그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그 아들이 이집트에서, 아버지 거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피난갑니다. 4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400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약속. 이건 사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니까 지금 네가 엄청나게 고생해라. 그러면 기뻐하면서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있을 일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요,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는데,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다가 집을 지으고서, 자, 이거는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셨어, 땅을 주셨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안 하고 계속 텐트 치고 돌아다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한 성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그 성은 구체적으로 시온성 혹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세워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성은 무엇이냐면 한 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이 땅에 성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몸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절박한 상황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한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라 그러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비유컨대 그 이삭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손은 이삭 한 명뿐이지만 이 이삭,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많은 자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복음을 이해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늘회의에 참석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지자가 되고 왜 친구가 돼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사람들을 그 처한 상황에 맞도록 주어진 것이지만 이 언약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뱀에게 속아서 에덴을 쫓겨나게 되는 아담이 있습니다. 이 뱀에게 속아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모세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럼 누가 우리를 인도해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대세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언제 올 것인가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그냥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가문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많은 사람들, 나머지 11지파들, 저 사람들이 내 아들, 이렇게 당신은 원래 적통이 아니야. 원래 적통은 사울의 가문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아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왕에서 뿔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권을 가진 다윗의 자손이 언제 올 것인가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약속이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지금 미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 약속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시편 37편 25절을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혹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와, 바로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내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돕고 기부도 열심히 한다는 말이죠. 진짜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게 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아주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서 좋은 집에서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켰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언약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외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특정한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받고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그런데 승질을 부려요. 자기 혈기대로 승질을 부려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구나. 내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 그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언약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손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손이에요. 우리가 미흡한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진짜 우리 다들이 잘 됐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전히 순종하셔서 얻은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용서와 의로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그 복에 참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는 그것을 기대해 라고 그것을 보는 것.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자녀.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남편을 주고 좋은 아내를 주고 너희 자녀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혹은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수십 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바뀌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때고 우리에게 이런 사업의 길, 이런 직장의 길, 내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이런 거 다 해주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길이 안 열리고 전혀 엉뚱한 길로 막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높은 일인가, 얼마나 길은 일인가, 얼마나 깊이 있는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